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11절 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 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중보기도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이 나라와 또 이 교회와 또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의 능력과 역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전도대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지역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오늘 수요전도대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수요전도대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필리핀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또 여름 성경학교 캠프 2일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흘려보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거나 아픈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조금의 두려움도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아버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그 모든 캠프들을 잘 감당했다고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캠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화창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속에서 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또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셨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됨, 연합, 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화의 과정이 왜 중요한지, 또 이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주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도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시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기도하셔야만 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 주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됐는가라는 부분이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요. 교회와 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이 곳곳에 가득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온 성도는 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 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죄된 본성들이 수시로 불쑥불쑥 터져 나올 때마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 가운데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다, 굳게 보호하여 주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에 팔을 피셔서 이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성도들은 애초에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당연히 그 기도의 제목 안에는 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모든 제자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이 땅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전했던 그 엉터리 같은 모습과 연약함을 쏟아내면서 하나됨을 깨트려버리고 연합은커녕 각자 그 마음이 상하고 흩어진 채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게 뻔히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제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을 불쑥불쑥 터트려내면서 쏟아낼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 정말 많이 봐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추측하시고 그냥 예측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뻔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장본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2장 후반부에 대적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그때 2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가운데 그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 그냥 말싸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주먹 다짐을 안 했을 뿐이 정말 격하게 혈기를 부리며 싸운 그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대적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에 대해서 서로 크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중 누가 더 높고 큰 자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몰래 찾아와 어떤 일을 했죠? 높은 자리를 두고 청탁을 하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과 37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 최전선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좌의정, 우의정 이거 시켜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그 보좌에 오르시게 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오른팔과 왼팔을 우리 둘로 세워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실력도 있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강해 보이니 주님의 최측근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둘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부담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 고작해야 이 세상 기준으로 높은 자리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비밀 청탁을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어지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여기서 말하는 이 화라는 단어도 정말 크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또 싸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야고보나 요한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고 서로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의 그 영광의 팔을 펴서 이 제자들을 보존하지 않으시면 이들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직접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하고 직접 받아 누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분열과 마음 상함과 갈라짐이었지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단지 그 사랑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간구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지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렇게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이라면 이 세상은 죄로 들끓는 악한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열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이를 통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그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해지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다 보면 그렇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 욕심,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만 붙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던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제 곧 이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높은 자리, 그 존귀한 자리에 앉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은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부족해서 교회 건물이 낡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일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을 두기 시작할 때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모두가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다툼과 분열과 시기로 가득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마저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내므로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된 본성들, 그 부패하고 비참한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터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흩어지고 다툼과 분열과 이 시기로 가득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깨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꼭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가 온갖 다툼과 분열과 시기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흩어지고 깨어지고 시기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므로 이 어둠과 악한 죄악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